큰 소리치며 삽시다. 영육간에 자신이 넘치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날 도우시는데 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듣습니다.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주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바다서를 봅니다. 오바다서의 특징은 구약성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고 딱 한 장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이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었는데 이 오바다서는 아니요,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에돔의 이름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민족의 흥망성쇠, 시작과 마무리가 특별히 중요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서 쓰고 있는데 왜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우리가 신을 피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지역이 특이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야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런 특별한 지역들이 있어요. 마사다, 그 사해 옆에 있는 큰 광야에 높이 솟아 있어요. 위에가 성이에요.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도 세일산, 전체가 세일산, 돌로 된 산이에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돌로 된 산인데 딱 들어간 길은 외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의 도시 중에서 가장 특이한 그런 도시죠. 한번 우리가 페트라, 에돔의 수도, 그러니까 에돔 나라라고 하는 게 그 세일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주변에 농사를 지었던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수도가 페트라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에돔인들이.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죠. 옛날에 에서가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세웠던 나라입니다. 헤브론을 잘 보세요. 나중에 페트라의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베델 14기가 성지순례 가는 길에 여기 들렸었거든요. 페트라.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몇 장 볼까요? 몇 컷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외길이에요. 저 바위 틈에.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유적은 에돔인들을 쫓아내고 나바티안 사막 민족이 그 무역을 잘하고 있던 그런 고대 사막 민족이 있어요. 나바티안. 그 민족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저기 있었던 에돔 족속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 근처에 가서 머물게 돼요. 그때 그 나바티안에 의해서 세워졌던 문화 유적들입니다. 우리 가서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 그 전체가 바위예요. 그 바위를 파서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처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애가 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애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볼까요?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에서는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내가 잘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오직 못났으면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한다. 그래서 말타기를 즐겨하고 사냥을 즐겨하고 주변에 400여 명의 용사들을 모아서 이 호리족 속에 살고 있었던 페트라를 점령해서 자기 이름의 벼슬을 따서 에돔이라 하고 집안 식구들하고 가축하고 다 이끌고 이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2000년 후에 보니까 에서의 족속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의 후손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12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유태인들이요, 유다 족속들. 야곱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용기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사람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크게 한번 해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복을 주는 거는 그런 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날뛰는데 코로나라도 안 되더라고. 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하더라고. 지난주까지 지구상에서 코로나 죽은 사람만 188만 명이 죽었대요. 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뭘 다 해낼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하더니,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바담 아람으로 출발해 떠났던 야곱이 베델에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앞날을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내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게 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야곱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에서의 후손들은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런 뜻인데, 전에 옛날에 오바다를 해석할 때는 북왕국의 7대왕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다라고 풀었는데, 성경에 보니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 오바다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BC 586년에 역사했던 그런 종입니다. 이제 오바다가 외치고 있는 이 에돔인들은 이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피하여 살 수 있다. 하나님 피하여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무슨 일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이 에돔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이 특이한 지역을 에서가 점령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점령 안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5년 후에 애굽을 점령하러 가는 길에 아라바 계곡에 있는 이 페트라성을 에돔을 바벨론 군대가 정복해 버립니다.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나오죠. 그때 그의 장군 중에 있었던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역시 페트라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 에돔의 이름을 이두메라 불러요. 헬라인들이. 헬라가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죠? 로마가 일어나죠. 로마의 대장군이었던 폼페이 장군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오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느냐면은 에돔의 총독으로 있었던 안티파터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터가 로마의 대장군인 폼페이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같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안티파터가 유다의 이스라엘의 집정관이 됩니다. 안티파터가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 유지됐다가 이 족속 에서의 후손 족속이 AD 1세기경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티파터가 폼페이하고 해서 유다의 집정관이 되는데 폼페이 다음에 일어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브루투스 너마저 친구에게 암살당해요. 그때 안티파터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로마의 언로원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로비를 해가지고는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예수님이 올 때에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옵니다. 그리고 이때 헤롯은 자기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버려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돔 족속은 그의 지형, 특별한 환경에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9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땅을 파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너희를 붙잡아 낼 것이며 네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아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인간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합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교회에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정해진 사실, 이 틀림없는 사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아무리 부정을 하든 인정을 하든 상관없이 천국에 있을 것이며 너는 죽을 것이며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귀찮게 사명을 주어서 이 사명을 피해갈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죠? 당시 교국에 있는 사람 말고 성경에서 누가 이 생각을 했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요나.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지 않고 멀리 지중해를 통해서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중해의 풍랑을 일게 하시고 고기 뱃속에 있는 거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넣는데 고기 뱃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요나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납니다. 사명자들이요, 확신을 가지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집안 식구들을 다 내보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모님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총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도 없으니 너와 나와 둘이서 나쁜 짓을 하자.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있습니까? 오늘 음란한 장소에 가 있는 사람들, 당시 들키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그 음란한 장소에 거기 하나님은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 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고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신앙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나는 하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아멘. 근데 왜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내 고난을 몰라. 내 답답함을 몰라. 내 우울증을 몰라.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으며 숨겨졌으며 내 억울한 송사나니 몰라. 당신의 억울함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때 40년이 걸려요. 에서 게헤어를 없앨 때에 오바다가 외칠 때서부터는 600년이고 에돔에서부터는 무려 2000년 동안을 두고 보시고 하나님은 처리하세요. 어느 때는 신속하게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하고 힘들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며 이 세상에 억울하게 살 때에 핍절하게 살 때에 공고하게 살 때에 명철 지혜가 되셔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승리자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패배자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뭐 적은 식당 한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식당 가도 꼭 적은 데만 가요. 예수 믿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까 찬송처럼 큰 소리치고 여호와 니시로 늘 그냥 우울하고 울고 숨겨졌고 뭐 내 사정도 모르고 곤고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를 맞고 사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피하지 말고 삽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바다서에서 에돔인들에게 오바다가 외쳤던 게 남을 해하지 말라. 왜 형제가 형제를 회합니까? 인도의 간디 무장절을 일으켰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냈던 그는 말하기를 세계는 형제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형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왜 해롭게를 합니까? 왜 비방을 합니까? 올 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목사를 왜 뒷구멍에서 욕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욕합니까? 지금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바벨론의 느무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에 연합군이 와요. 우리가 역대기하고 열왕기 역사기를 보면은 바벨론이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을 군대를 다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조건은 뭐예요?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람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주고 마음대로 약탈해 빼서 가져. 국고에는 모든 건 나라별로 나누어 갖고 세 번째는 여자 얼마든지 검탈해. 그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가지 악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악행이 뭐냐? 무자비한 살해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깨버리고 성문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음대로 약탈합니다. 에돔인들이. 그리고 이들이 어려워서 나중에 도망을 치거든요. 그럼 도망자들을 잡아가지고요,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쓸만한 여자들은 잡아서 아람이나 해쪽 속이나 주변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비참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에 그 역사가 많이 기록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역사가들은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영원함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요, 처녀들 이쁜 여자들은 성놀이개로 팔아버렸고 남자들은 모습 일본의 노예나 유럽이나 저쪽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아서 쓸모없는 거는 바벨론에 포로로 줘버렸고, 쓸모있는 건 잡아다가요 자기네 집에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주여 나라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바로 간 줄로 아세요? 주여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가죠. 네 번째 악행이 뭐냐?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과 포로로 잡아서 검탈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면요 이게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와요. 10절 14절 사이에 나온 말씀인데, 남이 못된 것을요 고소하고 비웃고 아주 입이 다무르지 않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잠언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성도의 재난을 당했을 때에 비웃고 조롱하고 좋아하면 그걸 너한테 뒤집어 씌워버리겠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어려우면 도와야지요. 세상에 이 교회만 있는 이상한 거요. 세상에서는 서로 누가 어려움 당하면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어려우면 저주받았대. 이런 못된 종자들이 어디 있어? 저주받았대, 저주받았대. 그래서 이거들에게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성도를 해롭게 했던 그 행함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오늘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사명 셀 리더들 자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했으니 반드시 갚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 간에 내가 지금부터 행할 것 6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거 좀 제발했으면 좋겠어. 다 아는 얘기인데도 행하질 않아. 없으면 칭찬하자고. 없는데 칭찬하는 것이 재산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학력이 필요해요. 가문이 필요해요. 없으면 칭찬하는 건 얼마나 좋아. 아멘. 하시겠어요? 합시다. 왜 얻기만 하면 욕하냐고. 그 다음에 슬픈 자와 늘 같이 하세요. 그게 우리가 상갓집에 저희금을 드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2주 후에는 우리가 다 위로할 거예요. 돕을 거예요. 3개월마다 우리가 도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요. 그걸 그냥 후비고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려대고, 그 다음에 가장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세요. 이제 그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사람 나온대요. 승용차를 새로 샀는데 미국 사람들까지는 뭐 승용차 사도 저기들 다 좋은 거 사니까 별거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새 차를 사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그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온대요. 누가 새 옷을 입고 오면은 그렇게 좀 해줘. 교구에서 누구 아들이 이번에 입사했대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라고. 뻔히 알면서도 대학에 들어갔대. 애가 대학에 입학했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채. 집 사서 이사했으면 가서 축가도 같이 해주자고. 크게 한번 해줍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남이 잘 되면 정말로 좋아하자. 시기심 좀 버리고. 이게 좋은 관계죠. 이 에돔이 자기 형제인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쳐고 뭐가 됐냐고 저들도 다 멸망한. 네 번째, 기도할 때마다
우리 셀원들을 빠지지 말고 기도해요.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늘 생각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 설교하러 다녔을 때마다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어찌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내 말씨에 나타나야 되는, 이게 나타난지 안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 늘 이렇게 궁금해. 정말로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선행을 할 게 뭐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의 복락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 기간에 전도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도 안 나고 저 교회도 안 나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잘된 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1년 반 동안 지금 교회 안 나가버려도 됐다고. 이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게 만듭시다. 세 번째로는 결론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시대에 다르고 또 지역에 달라서 축복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오바다서가 전하는 세 가지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요한일서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기업을 얻는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에돔도 망했고 에서의 자손도 망했고 야곱의 자손도 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바다가 외친 게 586년에 외쳤어요. 주전.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된 게 1948년에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돌아왔나? 2534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에서에게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에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우리가 당하는 재난 고난은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세요. 그 재료가 돼서 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왜 에서 후손은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는데 야곱의 후손은 253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났느냐? 세 가지 이유예요. 예.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만이 있으리라. 오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만이 있으리.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이 아닌 것 아닙니다.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고 오늘 현실 세계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로 그들이 있었던 게 뭐냐? 이 땅을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요, 죽음의 천당 가는 세계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없잖아요. 오늘 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일주일을 또 되돌아보고 말씀을 받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합시다.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생애를 또 새롭게 살자고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응? 우리에게는 세 번째 무엇이 있느냐? 집이 성전이 되는 게 있잖아요. 집이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틀려요. 우리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와도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이 유전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유전되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 성전에서 서순교회 안에서 남 비웃고 욕하고 남 못되게 남 해롭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냐. 재밌게 써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1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 우리는 불이고 다 성령의 불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푸라기를 불로 확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불살을 태워버리겠대요. 멸망과 저주로 하나님 태워버리겠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성도 간에 저주하거나 해롭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 사이에요. 얻는다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얻는다. 너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에서 족속이 살던 산지와 헤브론의 평지 블레셋의 땅들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가나안 땅 전체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도록 얻게 하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큰 은혜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불사를 같이 너를 지푸라기 불태워버리겠다는 하나님. 세 번째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 세계에서 기업을 받고 여호와 니시로 영권을 얻게 할 것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리 다